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더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제가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땅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들이 부유해질 수 있는 길은 바로 땅을 더 차지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욕심입니다. 남들 못지않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그저 축복인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것들보다 이 업신여기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싫어하고 그 고난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 사랑하고 위로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랑받고 위로받는데 익숙합니다. 죄에 대한 책망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묵은 땅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묵은 땅은 바로 성장에 대한 집착입니다. 물론 교회는 성장해야겠죠. 그러나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장 또한 못지않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 순수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양보하고 무조건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손해본 것은 단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저를 스스로 돌아봐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운전을 해도 양보를 해야 하는데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손해 본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 그 희생한 만큼 하나님의 큰 상급으로 면류관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 때문에 잃은 것이 없는 사람은 얻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악용해서 이익을 본 자는 그 이익을 본 만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아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마치 본물이 터지듯이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원하셨고 또한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 고집이 있습니까? 포기하기 싫은 자존심, 주님이 분명 말씀하고 있는 그 어떤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나만의 영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송아지처럼 추구했던 우리의 욕망들을 제거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화려하게 세우는 주상과 제단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그 교회, 그 공동체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낮아지는 그런 자들에게 임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 전 내 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자존심, 고집,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과 욕심을 갈아엎어서 다른 그 누군가의 삶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으로 인해 새로운 농사를 짓게 될 때, 그때 의가 비같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조금은 손해봤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같이 경험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내 감정, 내 기질과 내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사랑의 멍에를 메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희생해야 하며 손해봐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이래하였습니다. 아멘. 거짓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가 먹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 느끼는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산의 것들에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다른 신들을 숭배하였고 그것을 누리려고 무난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 선을 넘어서 부유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기 위해 이제는 악을 바꿔다 죄를 거두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길이 많고 용사가 많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이르고 아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질과 교만을 포기하지 못한 채 밭을 갈고 재를 거두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는 한 그들은 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들 스스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척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대 속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단 한 번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혼자 쓰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생입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다른 그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른 누군가는 세상의 것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아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우리를 인도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정말 꼭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들을 인도할 수 있는 참된 목자가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께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그 땅에 새로운 농부, 즉 하나님이 공의 비를 내려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묵은 땅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땅을 갈아엎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갈아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넘기지 못한 그 영역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그 작업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께 겸손히 낮아지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모습 가운데에는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음을, 또 맡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분명 묵은 땅이 있어 갈아엎어야 하는데, 그러나 내 욕심, 포기하지 못하는 내 삶의 영역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묵은 땅을 갈아엎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그 공의의 비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주님에게 이 단 한 번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또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주님 통해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당신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단 하루 남은 우리 어르신 성경학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준비하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 성경학교를 주님께 맡겨하니 오고 가는 우리 그 어르신들이 정말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 저 천국의 소망을 아버지 바라보는 우리 귀한 시간, 또 귀한 우리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 지혜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